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영광의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 셋째 주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하는 자의 글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그 큰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하나님 무한함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평화와 안식이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속량되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늘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차고 넘칠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따뜻한 것 하나님 더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 헌신과 자기를 하나님 버리시기까지 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웃을 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해안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게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깃들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12월에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새해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옷깃을 여미는 귀한 우리 해안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목사님의 말씀 선포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준행하며 지켜갈 수 있는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찬양대가 또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 하나님을 올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그 새벽에 기온을 봤더니 영하 17도, 18도 이렇게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우리 올 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추위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도 이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이렇게 강추위를 뚫고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이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요. 우리 진짜 신앙인은 어떤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을 보니까 우리 진짜 신앙인의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연초 연말이 되어지면 그리고 이제 명절 때가 되어지면 우리 친지 또 어른들을 방문하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또 덕담도 나누는 우리의 고유의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서로 문안한다는 것은 인사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그런 풍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문안하고 덕담을 나누는 이런 좋은 전통들이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방문이라는 것이, 문안이라는 것이, 인사라는 것이 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의 그런 교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서 따르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혹시 슬픈 일, 기쁜 일, 또 고통스러운 일,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 세상은 각박해져 가고 또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우리 주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와 나눔의 삶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이제 이 로마에서의 그 모든 사역이 마쳐지게 되어지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게 참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의 이런 마지막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빌립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신의 그 사역을 이제 끝내야 하는,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이 로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참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이런 헌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했던 우리 주님의 일꾼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주 안에서 화목하고 그리고 문안하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역량들을 키워나가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에 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이 인물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주위에는 무명의 용사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동역자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신약의 대부분 서신이 14개의 서신들을 써내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고 함께한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인물들이 왜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인물들이고 또 왜 그들에게 문안을 해야 할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몇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과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제일 먼저 추천하는, 제일 먼저 문안하라고 이야기하는 한 인물, 베베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베베는 오늘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뭐냐? 이 베베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 신실한 일꾼은 여자입니다. 여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베베라는 신실한 일꾼, 우리가 이제 일꾼을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아코노스. 그 디아코노스에서 영어로 우리 이제 집사라는 그 직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영어로 우리가 이제 디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일꾼들, 이런 일꾼들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 또 사역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집사 그러면 우리가 한문으로도 잡을 집, 일사, 일을 잡는다. 그만큼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특별히 이 갱그레아 교회의 주의 일꾼이었던 이 베베라는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혁혁한 두 가지 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 서신을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로마서 사도 바울이 집필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든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를 생각하면요, 오늘날은 뭐 여러 가지 이런 통신의 방법이라든지 교통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전달하고 메시지를 줄 수 있지만, 우리 사도 바울 이 당시에는 말이죠, 무언가 문서를 전달하는 일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다. 도중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도중에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요. 그것도 남자의 몸이 아니라 여성의 몸으로서 이런 로마서를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베라는 이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임을, 이 임무를, 이 책임을 끝까지 감수했다. 그거를 이루었다는 사실. 이 굉장히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높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보호자. 그럼 그 당시에 보호자 역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을 그 방대한 지역을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의 사역지로 삼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누가 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여정들을 그냥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복음만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성경은 그런 말씀들을 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제시해주고 있지만, 그러면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그 뒷일, 뒷바라지 누군가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베라는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이 여집사님이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져서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까지도 책임져 주었다는 사실. 참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베베라는 이 집사님은 여장부였던 것 같아요. 남자도 하기 어려운 그 서신, 로마서 서신을 전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험난한 여정을 해야만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이 전도의 여정지, 그 신앙의 그 발자취를 뒤따라가면서 보호자 역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안전까지도 책임져주는 이런 역할을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천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오늘도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자기의 목까지라도 내놓을 정도로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조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아주 신앙의 젊은 부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목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가 전 세계를 석권하면서 이런 황제 우상주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자기의 목까지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적인 사역에 함께했던 동역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헌신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가 잘 길러져서
우리 주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데 동참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에도 있었을 때도 그렇고 고린도뿐만 아니라 또 로마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이 젊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말이죠. 자신의 그 집을 이 가정을 내어놓으면서 그 집을 예배의 장소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정 이런 어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는 성도들 참 모이는 장소가 마땅치 않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에베소 지역에도 있었을 때도 그렇고 로마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다 이 믿는 성도들을 자신의 집으로 다 초대해서 말이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다. 근데 이들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었을 때는 말이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그 추방령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추방을 당하게 쫓겨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함께 이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쫓겨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쫓겨가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장막을 깁는 일을 했습니다. 장막을 세우는 일, 그물을 깁는 일. 이런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면서 끝까지 사도 바울 사역의 동역자로서의 그 이름을 올리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 우리 젊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이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그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평신도 이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부부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우리 헌신도 높은 우리 주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베베라는 여집사님을 그 다음으로 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런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평신도 사역자로서 내 주위에서 함께 복음의 사역에 힘썼던 이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 문안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헌신하며 감사합시다. 혼자 일하는 것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인데 부부가 함께 주님의 사역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해안중앙교회 이런 부부 평신도 사역자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네도,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전도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같은 사역자도 굉장히 공감을 받았어요. 왜 공감을 받았느냐? 처음 전도의 열매.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예수 믿겠노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노라고 결단하고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 1호 아시아에서 항상 이런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목사 안수 받고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인물이라든지 결혼 주례를 했던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들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네도라는 인물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제일 먼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사도 바울 앞에 무릎 꿇으며 세례를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 이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는 10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에 겨웠을까? 얼마나 그 인물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인물이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인물은 우리 과거에 철수영이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이제 붙이는 것처럼 이런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에 아주 흔한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음으로 양으로 모든 헌신적인 그 삶을 살았던 한 여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그 십자가 밑에서 흐느끼면서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그 여인, 바로 우리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젊었을 때 이방 성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내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서 이런 이제 이방인 성도들을 섬기는 데는 이제 힘을 다하지는 못하지만 젊었을 때 이방인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힘썼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그 다음으로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7절 말씀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자,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친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그들도 계속 친척 관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친척인 사도 바울,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음으로 몰아난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바울 이전의 사울이었잖아요. 그 친척 중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도 바울도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시아와 전 유럽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그 친척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그 친척들, 가족들은 전부 다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다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으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인척들이었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사도 바울보다
믿고 영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오늘 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면서 가진 고생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함께 이 고생을 나눈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제 감옥 동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생사고락을 감옥에서 정말 어둠과 희망이 없는 그런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함께 쓸쓸하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최후를 마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같이 갇히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그리고 힘이 되었는가 하신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무난합니다. 제가 다 이 16장에 있는 또 열거되어진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다 읽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7절까지 소개한 이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 사람들에게 무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사도 바울의 그 뒷배경에는 이런 수많은 동역자들과 헌신자들이 함께 있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임무를 완수하고 하나님의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수많은 헌신자들, 수많은 동역자들, 보이지 않는 무명의 용사들이 나를 응원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후원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이런 모든 수고와 어려움들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이 놀라운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위로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이들을 위로하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개별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인가. 세상이 바빠지고 세상이 각박해지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그런다고 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바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만들지 못한다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봉사하고 이런 수고의 봉사와의 기쁨들을, 헌신의 기쁨들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어진다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와 또 이 복음의 본질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뭐 많은 것이 있든 많은 것이 없든, 내가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한 사역자를 위해서 이런 수고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함께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나눔과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각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자주 만나야 되고 또 그 만나면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더 격려하고 그리고 더 세워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해안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무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비록 날씨는 우리의 삶을 춥게 할 수는 있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얼어붙게 할 수는 없는 거로 우리는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 복된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의 터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으로 인한 감사의 조건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단법에 의해서 만 70세가 되어지면 이 직임을 이제 내려놓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예요. 그러나 제가 기도도 했지만 우리 법에 의해서 나의 직임은 내려놓고 은퇴를 하게 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권영렬 집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서로 주 안에서 무난하고 격려하고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어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권영용 안수 집사님 이제 은퇴를 하셔서 그 모든 직임을 내려놓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권영영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해안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